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비슷한 주제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제가 약간 본문이 정말 말하고자 하기보다는 이 본문을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로 약간 주제를 바꾸어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바울은 상당히 긴 본문을 사용해서 이 방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계속 이 방언 문제만 계속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예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세팅이 약간씩 애매하네요. 조금 세팅을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 속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 방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방언 문제는 오늘 이 본문 보시면 예배 관련돼서 예배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옷차림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그 다음에는 방언 문제가 나오는데, 이 방언 문제가 굉장히 컸던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 은사 문제, 예배 처음에 옷차림 문제, 그 다음에 성만찬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은사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 은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방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길게 되는 거죠. 처음 시작은 거의 12장 1절에서부터 14장 25절에서 끝나고 있는 거, 사실 뭐 14장 33절까지 끝나고 있는 거니까 거의 굉장히 길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각종 이야기들, 사랑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질서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부분 이제 14장 1절에서부터 25절, 이게 거의 방언 문제예요. 근데 어제 12절까지 다뤘습니다만은 25절까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하나. 뭐냐면 공적인 예배에선 방언하지 마라, 그게입니다. 공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예언을 할 일이고, 즉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할 일이고, 방언을 할 때에는 통변이 가능할 때에만 이 신비적인 언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선포해 줄 수 있을 때에만 사용할 일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런 것은,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할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본문까지 계속 이어져요. 사실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까지 길게 방언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상 방언 문제가 이 12장 1절에서부터 거론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14장을 전체를 다 사용할 정도로 이제 방언을 그 공적인 예배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만큼 이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체험을 한 성도들이 쉽게 설득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당신이 뭐 그런 은사를 경험해 보지 않았던 거 아니냐는 식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슴에서 막 그 말을 안 할 수 없게 만드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방언으로 기도를 안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별의별 그 근거를 다 대가면서 결국은 공적인 예배 시간은 방언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을, 근데 오늘 또 계속 그 얘기만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조금 바꿔서 우리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라기보다는 특성, 또한 예배가 지켜야 할 사항,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보시면요. 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여기 영이란 말을 쓰는데 프뉴마예요, 헬라어로. 그래서 나의 영은 기도를 하는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누우스입니다. 프뉴마와 누우스가 분리되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을 했을 때 바울은 이것을 구분시켜 가지고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나의 영이라, 이 프뉴마라는 것은 내 생각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나의 생각이나 무슨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와 관계없이 내 생명을 이루는 어떤 무의식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제가 뭐 심리학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걸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역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영이 하나님과는 소통을 하고는 있지만 그 영에 의해서 나의 마음은, 내 이성, 생각,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번역됐죠. 이걸 이제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말할 언어와 생각과 이런 영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거죠. 영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내가 이성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할 수 없고 검증할 수도 없고 한 그런 영역에서만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즉 누스로 기도한다 이거예요.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역의 기도도 하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의 기도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도 찬송을 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도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바울이 사람은 영과 혼과 육과 셋으로 나뉘어 있고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은 따로 떨어져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는 지금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데 왜 나의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 알겠다, 당신이 영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 아는데 나도 영으로 소통해 보니까 영만으로는 내 마음은 충족시켜지질 않더라.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했으면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도 해야지. 영으로만 기도하고 영으로만 찬송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지 않느냐. 게다가 당신의 마인드, 당신의 그 마음도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느냐. 그거는 안 좋다 이거죠. 그거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이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형제님을 축복한다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는 건 축복을 하는데 방언으로 축복을 해요. 방언으로 축복을 하니 이 사람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축복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께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제목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축복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무슨 소리겠어요?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까요? 네, 너의 기도는 엉터리야 그런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달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맞다, 당신의 기도는, 그 방언 기도는 매우 하나님께 상달될 만한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고 있는 거 맞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세움을 못 받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설득을 다 나름대로 좋은 말로 설득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예배로 모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세움을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죠. 나만 하나님과 연관 있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는 건 괜찮은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영향력이 가고 다른 사람과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영은 하나님과는 소통이 되지만 다른 사람의 영과는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마음, 즉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을 해야지, 당신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한답시고 계속 혼자서 막 떠들고 있으면 결국 그게 구리와 꽹과리 소리가 되고 소음 공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되는 일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되고 있지 않은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강조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또한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어야만 한다. 이게 매우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보시면요. 마지막에 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내일 본문에서 더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내가 방언 못해서 너희들 뭐로 방언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 그 방언을 하고 방언으로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언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방언을 못해서 너희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내가 그 방언의 체험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말까지 막 열심히 구구절절히 바울이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이 체험을 했다는 분들이, 그 방언의 체험을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설득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그게 강력하게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아무리 막 그분들이 표현하면 막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막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막 이끌려 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말이죠, 바울은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방언 안 해봤냐, 나도 너희들보다 방언 더 많이 하고 나도 너희들보다 은사 많지만 그거는 19절 보세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즉 마음으로, 그죠? 깨달은 마음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딱 그냥 찍어버리죠. 방언으로 그렇게 막 떠들면서 하는 것이 결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5마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5마디 말이겠어요? 뭐 5라는 것 자체가 이게 율법, 성경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모세 5경, 이게 율법의 상징수가 5다 보니까 5마디 말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죠. 율법은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 마음, 그 영이 아니라 마음에 해당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짤막하게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 결론은 그거예요.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떠들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은 주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긴 한데, 이제 조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또한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식해야만 됩니다. 제가 돌아가신 백부님이 계신데, 이제 6.25 참전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터에 계셨어요. 굉장히 그래도 수류탄을 이제 맞으셔가지고 이제 한쪽 발에 이제 엄지 발가락만 남으시고 내 발가락 발이 다 이렇게 한쪽 발이 완전히 그냥 잃으신 그 상위 용사셨어요. 그 외에도 그 수류탄 파편이 몸 이곳저곳에 막 박혀 있고 막 그러셨는데, 여튼 이제 국가 유공자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최근까지 상당히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장로로서 계속 봉사하셨고요. 귀하게 주님 섬기시다가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국가 유공자시니까 대전 현충원에 묻히셨어요. 근데 이제 대전 현충원에서 집전을 하는 이제 장례식이 있더군요. 제가 거기 참석을 하니까. 근데 대전 현충원 장례식은 한 분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이 딱 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니까 한 번에, 여러분들을 한 번에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 몇 분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쨌든 몇 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장례가 치러졌어요. 5분인가 4분인가 그 정도 이렇게 장례 치러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례식을 하는데 종교가 4개가 한꺼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죠,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 4개 그 종교에서 다 그 종교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도 오고 신부도 오고 중도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한 5분씩 해요. 이렇게 기독교 예식하고 천주교 예식하고 불교 예식하고 원불교 예식하고, 그게 4개를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한 5분씩 딱 돌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하면 이 4개의 종교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 다 보여졌어요. 그런데 제 눈에 딱 보인 게 뭐냐 하면, 정말 독특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있는데, 바로 마이크의 방향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가 집전할 때만 나와가지고 마이크 방향을 바꿔요. 딴 데는 다 이 나머지 3 종교는 마이크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기독교만 마이크 방향이 바뀝니다. 무슨 소리냐? 다른 종교는요, 다 신부나 승려들이 이 등을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조문객들에게 등을 보이고 섭니다. 그래서 그 위패가 놓여져 있잖아요. 그 위패를 보고 등을 보이고 서요. 서서 뭐라고 이게 연부를 하기도 하고, 제가 그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기도죠. 뭐 천주교에서 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고 이 청중을 보고 섭니다. 그 조문객들을 보고 서요. 보아서는 가르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던 분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말 딱 진짜 정확하게 칼같이 시간 딱 5분 지키셔가지고 딱 설명하시고 딱 끝나더라고요. 뭐 기도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을 보고 서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나머지 세 종교는 다 그 위패를 보고 서서 등을 보이고 서서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연부를 하고 해요. 여기서 제가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들의 예배는 그들의 신 또는 그들의 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함께한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중세 로만 가톨릭이 그랬지 않습니까? 로만 가톨릭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중요했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집전했을 리가 없죠. 근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시라도 복이라도 받을까 싶어서 앉아 있는 것일 뿐이고, 거기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앞에 앉아 있는 함께한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초대교회 바울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예배랍시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사람은 신경 쓰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을 쓰고 하나님과 소통할 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바라볼 때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형제들, 함께하는 신앙의 지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각자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각자가 더 가까이 나갈 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가 또한 서로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섬기고 있는 이런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개척교회는 서로 교회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임과 동시에 또한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자유롭게 좀 의견도 말하고 뭔가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 섬기시는 분들도 제가 댓글을 보니까 네덜란드에서도 제 걸 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제가 아는 분들이니까 알고 있었지만, 네덜란드에서도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다 다르니까 사정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가 반드시 설정되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의식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 그 장례 의식을 보니까 그냥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신경 쓰는 거 없고 그냥 그 의식만 알아듣기 힘든 식으로 그 기도문만 쭉 읽고 있는데 확실히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좀 더 형제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교회를 바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시시때때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참여한 자들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진리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예배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교회의 예배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자리에 참여한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온전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 입에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르게 전하고 잘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교회의 강단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원하옵기는 이 모든 성도들이 그저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 드린다고 기도하고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관심 없이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교회가 온전히도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이 전염병 문제 때문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속히 함께 다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하게 하시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자신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러한 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